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예배하면서 혹시 주위에 다른 분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우리 시온이 세온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제가 조그만 아이스크림 하나 선물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웃으면 병도 낫고 웃으면 마음도 밝아져서 또 긍정적인 많은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웃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웃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하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는 것을 멋쩍어 합니다. 그래도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묻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참 대답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답답한 집콕 생활, 멈춰버린 소비 활동으로 어려운 여러 경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략을 앞세워 싸우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들도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고 되물으면 대답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라, 특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인생의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너무도 좋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저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를 도시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저에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거 외로움이 있었던 저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당시 재미난 활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끼를 발휘할 그런 어떤 장소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 끼들을 모아서 연말이면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친구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은 추억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일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재미를 느끼다가 그 시절 대한민국의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막 불어왔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철야를 하고요. 기도원을 찾아가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고등학교 때 그런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재미를 아마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지금 교회 오시지 못해서 막 몸에서 몸살이 날 것 같고 막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아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재미들, 기쁨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힘들어도 살아갈 만한 희망, 꿈,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찰관이 가까운 곳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어쨌든 경찰관이 알려준 대로 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경찰관에게 물었지요. 아니, 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그 먼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기쁨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죄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것이죠.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은 다음에는 어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또 지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자유의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이유처럼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너무도 많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알기에 우리에게 기뻐하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혹여 사람들이 왜 웃느냐고 묻거든 예수님 때문에 웃는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에이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그러움과 정중함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어집니다. 2주 전 주일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길이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누구나 여유가 없어집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장사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료 낼 날이 다가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합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는 것이지요. 제가 군에서 막 제대하고 잠깐 사회를 경험하려고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자그마한 카페를 인수해서 조금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잠깐이라 일반화하긴 좀 어렵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알바비를 줘야 합니다. 신경이 꽤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안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아, 왜 손님들이 안 올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것저것 막 살펴보고 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어제 내가 혹시 손님 응대하는데 혹시 문제는 있었던 것은 아닐까? 커피 맛이 변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보면
옆에 있는 카페에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별의별 것이 다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지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조급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누가 재미난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제 얼굴에 웃음이 묻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곤란함에도 웃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인생의 고수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즉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나타나서 막 병원이 수용할 수가 없을 만큼 막 쫓기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순천 지역은 확진자가 없어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막 병원이 여유가 없는데 우리 순천 지역에 잠깐에 조금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 분들을 우리 순천 지역으로도 모셔와서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만 양보하고 또 한 사람이 한 번만 조금 배려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유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천의 여유, 나 하나의 여유가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여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여유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유가 되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나 하나의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 바라보고 여유를 갖고, 이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세상을 바꿀 만한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러한 관용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라고 하는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로 퍼져서 벌써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질병이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우리는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장소적으로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주님을 만날 만한 그때가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주님을 만날 만한, 주님을 만날 그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에서 2년 정도 서울에서 충북 영동으로 주말마다 경부선 열차를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2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탈 때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시간 동안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면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입석으로도 탑니다.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내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 또 내 앞에 누군가 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큼 가다가 목적지가 보입니다. 내가 내려야 할 목적지 끝이 보이면 여유가 생기죠. 아, 좀 양보해도 되겠구나. 나 곧 내리니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가까웠다. 주님을 만날 만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여유, 관용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용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숙고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걱정이 없겠습니까? 매사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답을 정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답을 정해놓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걱정했던 모든 것들은 걱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은 걱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칫 염려를 너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염려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염려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염려, 불필요한 걱정은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박결이라고 하는 훌륭한 여자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만, 한국인으로 세계 무대에서 큰 업적을 이룬 골프 선수 그러면 최경주 선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AT&T 골프 대회라고 하는
PGA 대회가 열립니다. 3라운드가 끝났을 때 선두와 2타 뒤지고 있던 최경주 선수였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라운드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아내가 주었습니다. 열심히 암송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이 벌어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시합도 해야 하는데 성경 구절도 생각 안 나고. 그때 최경주 선수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기록 카드는 캐디에게 맡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말씀에 집중하면서 경기를 치르다가 15번 홀쯤 전광판을 보니까 자기가 1등을 하고 있더랍니다. 결국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을 다 떨치고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염려, 근심 혹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불필요한 염려, 근심은 우리가 다 털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해낼 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즉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세상의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염려, 불안의 해독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웃음을 나누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 너그러움, 여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관용이 있게 하옵소서,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이 여유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 더 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사랑해요. 와, 잘했어요. 하트 하트. 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밝게 지내는 우리 아이들이 이뻐서 자그마한 아이스크림 선물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내주십시오. 제가 작지만 선물 하나씩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또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여유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또 바이러스 방역 일꾼들 위해 또 투병 중인 환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일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